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맞죠?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전도자다.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주님은 전도자 외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전도자 외에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뭐가 있었죠? 40년 여정에 세 가지 체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체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맞설 자가 없음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당 천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일당 천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앙례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하고 서로 앙례하고 친하게 지내고 혼인하면, 13절에 결과를 얘기하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저 여러분,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믿고요.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현장에서 맞설 자가 없다. 이거를 믿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일당천을 담당할 수 있다. 그거를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끼웃거릴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왜 끼웃거립니까?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알라 그러죠. 확실히 알라. 그렇지 않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 눈에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사나? 못 살아. 자, 이 중에서 혼인의 관계, 그랬죠. 혼인의 관계를 맺지 마. 그랬어요. 혼인하지 마. 혼인의 관계를 맺지 마.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지 마. 혼인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 둘이 일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실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른 그 혈통들을 가는 결혼을 안 해요. 지금도.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237 5천족 시대예요. 지금은 특히 남은 자 시대, 렘넌트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놓고 혼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죠. 초혼, 재혼, 가부가 있는데 시집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놓고 결론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바울이 결혼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한 것이니라. 그럼 바울이 비혼주의냐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복음 시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237 5천 종족 시대, 특히 남은 자 렘넌트 시대예요. 이 시대에 유익이 되면은 결혼하고 이 시대에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그냥 해. 복음 시대와 관계도 없어. 그렇죠?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시대와도 관계없어. 남은 자 시대 렘넌트 시대와도 관계없어. 그냥 해. 그냥 하고 나니까 한 3년 지나고 10년 되니까는 그 결혼한 사람이 내 옆구리에 뭐가 돼? 뭐가 돼? 옆구리에? 예? 채찍이 되고 올무가 돼. 오도 가도 못해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이제. 자, 이 얘기는 그 얘기보다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과 가까이 하고 이 언약과 하나가 되고 이 언약과 친해야 되고 이 언약과 일치가 돼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혼인의 관계다. 여러분, 저는 진짜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요즘 들어서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가 의식주와 혼인관계를 맺었잖아요. 인정 안 하랍니까? 솔직히 신앙생활 속에서 의식주와 혼인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의식주하고 친하고 의식주하고 가깝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 복음화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막연한 기도했어요. 기도가 바뀌기는 바뀌었지만은 솔직히 친하기는 뭐가 친해요? 의식주가 친해요. 기도가 세계 복음화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실제 친한 것은 세계 복음화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식주하고 친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라이베리아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앞선 게 있고 잘해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 포럼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하실 그 부분도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별난 뭐가 있어 훈련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어쨌든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라이베리아 돌아가거든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오셨기 때문에 이 라이베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봤어요. 라이베리아 국가 탄생의 역사성을 보니까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 중 노예 폐지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이것 때문에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만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이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백인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도
흑인들하고 같이 사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에 대한 폐지로는 이제 주장하면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된 것들입니다만은 미국 백인 사회에 들어간 건 못된 것들이 완전히 백인 사회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유색 인종들이 거기 이사 오잖아요. 한 집, 두 집. 그 마을에 한 30%만 유색 인종들이 차지하면 또 다른 데 이사 가버려. 못된 것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지.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지. 그러니까 노예 제도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같이 살고 싶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아프리카로 보낼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프리카 이주 계획을 세운 거야. 아프리카로 이주 보내자. 그래서 이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일부 노예 해방론자들, 일부 정치인 혹은 선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 일에 동참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나이베리아 국가를 세우고 거기 보낸 거예요. 이분들 선조들이 그분들이요. 말하자면요. 국가 이름은 나이베리아인데 영어 레버티 자유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제 라이베리아 레버티. 그리고 수도 이름이 몬로비아인데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몬로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게 몬로비아. 특징이 미국과 유사한 게 많아요. 일단 국기 보세요. 국기. 라이베리아 국기. 미국 국기하고 똑같아. 별만 하나야. 그 애로운 별. 미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애로운 별. 정치, 제도, 헌법, 영어 사용하지, 문화도 기독교 문화지, 특히 돈도 달러를, US 달러를. 특히 그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이라고 자칭을 해서 불러요. 아메리코 라이베리안. 근데 이제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착민으로 온 현지인들이 아프리카 부족들과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오히려 자신들이 지배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이 미국에 왔으니까 현지인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이제 내전도 일어나고 이제 많은 고아도 생기고 이래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 선교 5천 종족 시대의 눈으로 보는 나이베리아예요. 저는 제가 4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영목 목사가 교무국장 할 때예요. 각오를 하더라고요. 전체 교육자 모임대에서 아프리카 가봉국에 선교지가 하나 나왔다.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그때 제가 지원하러 갔어요. 전도사인데. 그때 우리 동기, 저보다 한 10살 위인 동기 전사님이 같이 오셨더라고. 근데 조영 목사가 뭐라냐면은 전도사는 안 된다. 목사여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제가 왜 가봉국을 제가 전도사 때 선교사로 가려고 지원을 했느냐면은 복음도 모르지 은혜가 뭔지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자꾸 행위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때 45년 전이면 아프리카 그러면 죽으러 간다고 했어요. 선교지 죽으러 가는 것이다 아프리카. 그래서 거기가 죽으려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내 과거가 약간 청산될 것 같더라고. 내가 뭐 과거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저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내가 막 고생을 하고 굶고 막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려보고 막 이래야 내 과거가 조금 하나님 앞에 청산되지 않을까 그런 신앙이었다니까 그때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더라고. 그래서 난 절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억지로 깨맞춘 게 아니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프리카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45년 후에 아프리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라이베리아라는 국가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보면서 이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는 라이베리아에서 시작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노예, 그러니까 미국에 보니까는 노예로 간 흑인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간 흑인들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근데 자유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에서 해방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이 한 4천 명이 이주를 한 거예요. 집단으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베리아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라이베리아로 보낸 거다. 왜? 아프리카 복음화를 놓고. 저는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교회 선교를 꽤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는 그만하자.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비비든 비비고 살아요. 뭐 부모한테 가서 내밀든 동창을 찾아가든 친구를 찾아가든 저 시골에 땅을 팔든 어쩌든 삽니다 이제. 그래서 국내 선교는 그만하고 그 힘을 라이베리아로 우리가 쏟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MOU 체결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또 이제 발표도 할 건데요. 라이베리아 우리 5 목사님들 교회마다 학교가 있어요. 왜? 애들이 많으니까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사정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죠. 저 학교에서 교사들을 한 2-3명 뽑아서 우리 한국으로 부른 거다. 불러서 우리 RBS가 뭐 뛰어난 학교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웠던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교사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한 2-3개월 훈련해서 보내고요. 그 라이베리아 교회 학교에서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고 유능한 아이들을 뽑아서 라이베리아의 RBS 학교를 세우는 거다. 그럼 그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요. 어릴 때부터 경제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라이베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다. 저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제 기도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의식주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던 내가, 그렇죠? 의식주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늘 의식주와 가깝고 의식주하고 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복음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자, 우리 5월 30일 날 이제 우리 김참, 다혜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혼인세약 할 거 아닙니까? 혼인세약. 자, 결혼할 때 다 혼인세약 하겠죠? 윤정은, 한정은 둘이 같이 앉아있네. 둘이 혼인서약 했지? 결혼 안 하고 산 거 아니지? 혼인서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니,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키지. 왜? 힘이 없어. 지킬 힘이. 그러고 뭔 혼인서약을 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의 혼인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언약은 땅의 것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그 혼인서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으로도 가능해. 인격, 지혜, 성품, 경제력 이런 것만 갖추면은 사람과의 혼인 관계 언약은 지킬 수가 있어요. 좀 인격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아니면 경제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굳이 꼭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니까. 왜? 육신적인 거니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을 놓고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 내 인격, 내 성품, 경제력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맺은 혼인 관계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 아니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과 세계복음을 놓고 혼인관계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절대 필요해요. 그 첫째가 보호자의 망대를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나와 함께,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망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혼인관계, 복음과 세계복음을 놓고 맺은 관계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의식하세요.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다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중에 천사를 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뇨? 자,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통치하면서 누구를 부리죠? 장관들을 부리고 비서들을 부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통치하시면서 누구를 부린다고요? 천사를 부려요. 천사를 부림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보호자에 각인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기도요? 오로지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의 기도만 해라.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만 보좌로 올라가요.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 땅값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보좌로 안 올라가요. 그 기도는 부동산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 잘 드려야 돼. 허짓거리 하지 말고 오로지의 기도를 하라고 말이요. 오로지 기도만 하지 말고 오로지의 기도. 언수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로 안 올라가요.
저 원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그 원수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렇죠? 그 원수가 사랑할 짓을 하도록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의 기도는 보호자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하늘에다가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누구를? 천사를 부려. 너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실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거기 하나 더해서 경제권, 오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가 나의 걸음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라야만 하늘로 올라가요. 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육신적인 싸움은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영적인 싸움을 놓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보좌로 올라간 기도라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요.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당 천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일당 천의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일당 18,500. 왜? 히스기 왕이 하룻밤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됐어요. 미래를 보는 힘이 생겨요. 미래를 보는 힘. 저는 제가 얘기하니까 미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이베리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된다. 그게 내가 본 미래입니다. 그게요. 제가 본 미래를 얘기하니까 미래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내가 본 아프리카 복음화의 미래예요. 나는 반드시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역사를 보세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 그 배경을 보라니까. 라이베리아를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먼저 뽑아낸 거예요. 이게요. 틀림없어요. 셋들 시대의 주역.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망대로 딱 서도록, 각인되도록.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혼인의 관계입니다. 뭘 놓고 혼인한 거죠? 복음을 놓고,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 세계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혼인 관계를 맺었어. 그럼 이 혼인 관계에 맺은 이 언약을 지키려니까는요,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여러분 안에 망대가 탁 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망대가 딱 서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호자의 여정입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요. 뭘 가지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망대의 그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가 망대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혼자서 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에 대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고 진짜 응답은 뒤에 숨어져 있어요. 역발상. 위기를 선택해라. 일부러 위기를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위기 당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기 당한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때는 항무지로, 광야로, 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싱, 어쨌든 혼자
있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지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비밀, 이걸 딱 믿고 가는 겁니다. 영적 사실만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역발상.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무지로 보내기도 해요. 어쩔 땐 내 혼자 있게도 만들어요. 왜?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니까는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그리스도, 절대 능력, 오직 성령 충만, 거기에 대한 보증, 성경. 우리 성도의 가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가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디서도 승리합니다.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단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응답의 확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의 확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사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영원히 끝냈어요. 5 확신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현장 가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흐름이 보여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보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가는 현장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포로로 간 것 같았지만 다니엘과 그 몇몇 렘넌트가 바벨론이라는 현장 가서 바벨론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현장 가서 너무 서두르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요. 현장을 정확하게 봐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답을 줬습니다. 67가지, 62가지 평생의 답. 이 답을 가지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 주면 돼요. 목사님 62가지가 뭡니까? 하나야. 그리스도. 62는 1은 62.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걸로 천명, 소명, 사명, 방해한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그럼 21가지 답 나왔어. 이 영원한 답을 가지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나는 모든 것은 싹 뭐요? 보호자의 캠프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보호자의 캠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현장 얘기하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장 기도요, 그게요. 여정을 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지요? 이제 보호자의 이정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의 그 어떤 이 땅에서 얻은 실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서 내리는 힘을 마음대로 쉬어버려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고 10가지 비밀, 발판, 확신, 흐름, 이 평생에 답 딱 붙잡고 가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마지막 뭐죠? 이정표. 이정표를 누가 세웠냐?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정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정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을 이정표로 딱 삼고 살아요. 누가 그랬어? 어떤 교수가 그랬어?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렇죠? 어떤 교수가 그랬다면서. 그 유명한 그 김창옥 씨라든지 요즘 뭐 굉장한 상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들이 이정표가 딱 되어 있어요. 말하자마자 견고한 성이 딱 세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도 안 그럽니까? 누가 좀 뭐 생각해 보자. 생각해 봤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생각이 이정표예요. 누가 그래서 어떤 성인이 그래서 누가 그랬어?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이제 이정표가 돼 있어. 그 결과 세상은 전쟁과 난리, 기근, 정신병, 재앙시대, 중독시대, 망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망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호자의 이정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내가 다 끝냈다.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들을 사로잡아 갈보리산 언약 앞에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겠죠. 그러면 되겠나?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도 부르셔가지고 뭘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감람산 그 언약을 이정표로 딱 삼으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로 삼으세요. 다 끝냈어요. 뭔 말이 필요하고 뭔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뭔 생각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뭐 생각해보자. 그럼 얘기하세요. 갈보리산에서 끝냈다는데 뭐 생각을 또 합니까? 진짜요? 원체 여러분이 지금 이게요, 세상은 다 많은 내 생각과 여러 이론들을 이정표로 삼게 돼. 그게 맞는 줄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생각해봐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아니, 끝냈다는데 뭘 또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목사님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람원으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나는 능력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부터서 닫힌 문들이 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드러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을 얘기하죠?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정표를 탁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에 문제 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문제에 답이 없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러나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오늘부터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뿐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애굽 천지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열왕기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는 이미 이걸 안 겁니다. 뭐가 힘인지.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진 엘리사가 도단속 운동하고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벌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간단하게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예루살렘에 핍박 왔어요. 핍박이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전환점. 그게 이정표요. 안디옥으로 가는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어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병이 나왔고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는 잘못하면 그게 응답의 끝인 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끝이에요. 응답의 끝. 우리 뭐가 좀만 잘 때면 응답 끝난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 계획 세우고, 저기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 있는 데다 하얀 집을 짓고 응답의 끝인 줄 알고. 언제가 응답의 끝이지요? 주님 재림할 때가 응답의 끝이에요. 주님 재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이정표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아직 안 죽습니다, 여러분. 못 죽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랴에서 해야 될 것이요. 그게 이정표요. 노마로 가는 전환점이라니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미션 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뭘 보느냐? 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는 걸 쳐다본다. 그때 천사가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 그게 이정표예요. 우리의 이정표는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이 아니에요. 저 훌륭한 교수의 말도 아니고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 거기까지가 우리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생각, 이론을 하나님의 이정표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친해야 돼요.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래야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혼인관계, 뭘 놓고 혼인관계를 맺었죠? 복음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남은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혼인을 맺은 겁니다. 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격이 좋으면 좋죠. 근데 그 인격 가지고는 복음운동 못해요. 오히려 그게 막아. 복음운동이 오히려 막는다니까. 좋은 성품, 그게 막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숫자적으로 부분 안 됩니다만은 인격이 좋아야 무리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인격이 뭐 다 그렇고 뭐 가지게 복음밖에 없으니 복음 들을 사람만 오는 것이지. 그렇죠. 복음 들을 사람만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여기 좋은 사람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 외에는. 그게 끝까지 살아남는 길이요. 아시겠죠? 결론. 보호자의 7망대 이거를 여러분은 무조건 기도로 누리세요. 이제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세요. 저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배경. 그럼 당연하게 이제 힘이 오니까 오력 주시고 공중 권세 잡는 이길 권세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과거, 현재, 미래가요 300%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옛날엔 과거 상처, 오늘은 뭐죠? 과거 상처니까 오늘은 염려, 미래는 걱정. 그게 아니야. 이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세계복음을 위한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10가지 비밀 믿고요. 발판, 확신, 9가지, 62가지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정표는 뭐 하는 거죠? 이정표는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누리고 믿고 확신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요. 그 이유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흔히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이 직접 우리를 지금 가리키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노아 시대에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지도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탑을 쌓게 해서 완전히 실패시켰던 그 사단이 지금도 성공이면 다야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기록해 놓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 중심. 창세기 3장 영향받은 거 아닙니다. 사단이 직접 와서 지금 여러분을 나 중심으로 살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많이 이제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누가 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말을 입에서 내놓기만 해도 붙잡아 갔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요, 나는 민주보다는 공산이 낫다. 그런다든지, 북한 체제도 살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하죠? 저 새끼 큰일 날 놈이네. 이러잖아요. 큰일 날 놈이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 새끼 큰일 날 놈이네죠.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자녀가 북한에서 간첩하고 매일 만나서 북한 공부하고 실제로 만나서 그렇죠? 막 북한 체제를 같이 이 좋은 체제야. 이것을 우리가 확산시켜야 돼. 실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몸소리가 쳐져야 돼요. 몸소리가. 근데 지금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것은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 영향받고 귀신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사단과 귀신이 직접 찾아와서 가정교사로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실제로. 완전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지금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옆에 와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성공이 다야.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 밑에 사람들 막 줄 서잖아. 성공하면 돼.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니까는 그냥 영향만 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7망대를 기도로 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7여정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7이정표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정표 7개를 세워놨다니까 갈보리산에서 지금까지 이거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 그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꼭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영향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육신 중심이라면은 실제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교육하고 있어요. 개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성공이 나야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내가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창세기 11장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단이 지금 여러분 붙잡고 개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서리가 쳐져야 돼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망대의 기도, 저 여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정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놓고 특히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놓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유지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